오늘 우리가 특별히 3월 두 번째 주일인데 우리가 2019년 우리 성도들이 영적 출발을 하면서 우리가 두 가지 작심한 게 있죠. 연대기 순으로 구성한 성경 일독을 하는 것, 그리고 공예배를 회복하고 부흥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교회 생활의 가장 신앙생활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성경을 전혀 안 읽으셨던 이런 분들도 아주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을 연대기 순으로 해서 읽어 가시면서 많은 깨달음과 간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성경을 읽어보지 않았는데 처음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고 깨달았고 또 변화된 거를 한 형제가 간증을 하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동안 성경을 오랜 동안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를 간증하는 이런 간증의 시간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설교를 오늘 설교자는 세 사람입니다. 한 분 앞으로 나오시죠. 설교하실 간증하실 분 앞으로 나오세요. 네, 우리 안성재 형제는 여기에 서시고 먼저 하실 거니까, 그다음에 김창기 집사님은 거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재 형제는 이제 결혼하신 지 몇 달 안 되는 아주 따끈따끈한 이런 아주 신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는 성경을 처음 읽기 시작하면서 느끼신 것을 간증하실 겁니다. 우리 박수로. 네. 네, 안녕하세요. 신혼 장년부 안성재라고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따라 성실히 교회는 다녔지만 단 한 번도 성경을 스스로 읽어보거나 흥미를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주일학교 과제나 달란트 시장에서 선물을 받으려고 읽었던 것이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는 부모님 울타리를 벗어나서 매주 가던 교회조차 이런저런 핑계로 멀리하게 됐습니다. 그나마 죄스러운 마음에 예배 끝무렵에 나가 주보만 챙겨오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믿음의 아내를 만나 결혼하게 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이 참 좋은 교회 예배당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또 올해에는 성경 읽기와 더불어 생명의 삶 과정을 통해 저를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사실 믿음이 부족한 저에게는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들이 부담스럽기도 했고, 성경을 읽는 것이 내 삶에 과연 어떤 유익이 있을까 하는 마음도 컸던 게 사실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도 많고 신화처럼 느껴지는 말씀들이 사실 머리로는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로 성경을 소홀하게 되던 중에 주일 예배 설교 말씀이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설교 시간에는 오늘의 구절과 연관된 다른 성경 말씀들이 궁금해져서 찾아서 읽어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바를 조금씩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생명의 삶 과정과 또한 이번 간증의 자리를 통해 저에게 지속적으로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나태해지고 믿음에서 멀어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런저런 모양의 방법을 통해서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고 계신 것이 아닐까. 결혼을 통해서, 또한 성경 읽기와 생명의 삶 간증을 통해서 나에게 길을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주일 예배만 출석하는 얕은 마음을 훤히 아시고 더 큰 일꾼으로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나를 단련하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나온다고 배웠습니다. 이 성경 읽기를 끝까지 완주해서 그 말씀을 통해 믿음이 한층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는 김창기 집사님께서 성경 읽기를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창기 집사입니다. 저는 2011년 참좋은 교회 오기 전에
주일 예배는 10분, 20분 늦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고 그나마 졸다가 집에 오기가 일쑤였었습니다. 목장 모임은 1년에 한 번 연말 부부 동반 모임에 참석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중 2008년 어느 날 너무 늦게 일어나는 바람에 집에서 가까운 참조연교회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첫 인상이 너무 따뜻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등등. 그렇게 두 번, 세 번 참 좋은 교회에 나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이 교회에 와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아내와 상의를 하고 오랜 기다림 끝에 2011년 신년 주일 참 좋은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참 좋은 교회에 오게 되면서 먼저 예배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담임 목사님께서 성경 통독을 권유하셨는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저였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이라 성경 말씀이 어려워서 주석 성경과 쉬운 성경 등의 도움을 받으며 성경 일독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다시 시작한 성경 통독은 제 마음속에 변화와 기쁨이 되어졌고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은혜로 넘치며 깨달음과 회개하기를 반복하면서 그동안에 몸에 배어 있었던 기복주의 신앙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었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제 삶을 압도하게 되면서 성경 통독에 더욱 열심을 내었고 2018년까지 15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기적이고 배려심 없던 성격 또한 조금씩 바뀌게 되었고 가정의 소중함과 사랑하는 마음을 이해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시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만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분들로 생각하고 그들을 사랑하며 기도하게 되었고 용서가 안 될 것 같던 사람들마저 용서하며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느헤미야 8장 8절에 대한 은혜로운 해석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져야 할 뿐 아니라 그 뜻을 온전히 깨닫도록 해석되어야 한다. 바로 거기서 회개와 변화의 역사가 나타난다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창기 집사님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심도 생기고 사랑, 가족에 대한 소중함, 관계 이 모든 것이 회복이 되셨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다음 세대 어린 아이들에 대한 부르심을 받고 지금 유년부 교사로 유년부에서 열심히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에게도 성경을 읽으면서 작고 큰 변화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것, 사람을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돈이 없으면 사람 노릇 못한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 결혼정보회사에서 34세 미만의 젊은 여성들을 향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조사를 했습니다. 인간다운 결혼 생활을 위한 조건을 조사했는데
첫 번째가 경제력, 두 번째가 성격, 세 번째가 외모였다고 합니다. 결혼은 현실이기 때문에 사랑만으로는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영위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젊은 여성들의 결혼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34세 이상의 여성에게서는 그 대답이 좀 달라졌습니다. 34세 이상의 여성들에게 있어서 인간다운 결혼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꼽은 것이 성격, 두 번째가 경제력, 세 번째가 외모,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경제력만으로 유지될 수 없는 것이 결혼 생활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자립하다 보니까 이제 현실적인 삶에서 정신적인 안정으로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답게 사는 데 있어서 돈이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거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쩌면 돈과 재물이 우상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돈으로는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돈으로는 무엇이든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반대적인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돈만 있으면 인간이 인간다워지는가? 돈만 많으면 사람이 사람 노릇할 수 있는가?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인간은 먹고 마시는 것 그 이상의 존재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물질로서는 인간다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것,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돈보다 인간다운 삶을 사는데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물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말씀인 건데 예수님은 오늘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제 목소리가 참 이렇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영 불편하실 텐데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거 잘 보관 못해서 미안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성경 읽었죠?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대충 보면 예수님과 사탄의 대결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예수님을 가운데 놓고 성령과 악령인 사탄이 대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길 것인가? 누가 이길 것인가? 과연 누가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인가?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자가 예수님의 미래를 손아귀에 넣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이거는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성령과 악령이 맞닥뜨리고 있는 이런 형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악령인 사탄은 예수님의 관심, 인생의 문제, 사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물질로 자꾸 인도합니다. 물질에 관심 갖게 하고 물질 세계에 집중하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유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관심을 말씀으로 집중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내신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능동적이 아니라 수동적입니다. 수동태입니다.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셨고 그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수동태입니다. 예수님을 중간에 놓고 성령과 악령이 맞닥뜨려 대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께서는 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나가셨습니까? 광야, 그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로 성령께서 이끄신 것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오로지 하늘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시면서 기도를 하십니다. 40일 금식 기도하신 후에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심히 줄이신지라 그 배고픔의 고통, 그 추림의 고통을 체험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목적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짜 금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진짜 금식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밥을 먹지 않고 굶주림을 당하며 이게 금식이 아니라 진짜 금식은 사람들에게 얽매여 있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는 것, 이것이 진짜 금식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멍에를 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흉악의 결박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의 결박에 묶여 있습니다. 잘못된 이데올로기에 묶여 있고 결박되어 있습니다. 미움과 분노와 증오에 결박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말아야지 해도 되지 않습니다. 묶여 있습니다. 결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과 전쟁과 배고픔에 억압을 받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거짓 영, 술수, 온갖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그런 상태에 계속 머물러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인생의 멍에를 꺾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은 자유의 복음이고 해방의 복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받은 사명은 바로 이 자유의 복음을 세상에 선포해서 사람들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망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세상의 모든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외치고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사람들이 받으면 이 복음의 능력이 그 모든 고통과 억압들로부터 그들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을 위협하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만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그분을 이끌어 광야로 내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명을 방해하려고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은밀하게 묻습니다. 너 지금 배고프지? 40일 금식기도 하고 얼마나 굶주려 있어? 너한테 빵이 필요하지? 빵이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널려 있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금식 해보셨죠?
여러분, 금식하면은 천사들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입니까? 금식 하루 하면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먹고 싶은 음식이 눈앞에 아른아른합니다. 사탄은 40일 금식으로 줄여있는 예수님의 그 권고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가와서 유혹한 겁니다. 너 배고프지? 이 배고픔의 문제를 빵으로 해결해. 빵으로 이 시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돌을 빵으로 만들 수 있잖아. 이렇게 겸허하게 유혹했습니다. 이 사탄의 의도는 빵으로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돈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과 재물이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것을 인정해라. 돈이 없으면 너처럼 이렇게 굶주리고 고통스럽지 않니? 이겁니다. 돈이 최고인 사회, 돈으로 모든 것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라는 유혹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사탄의 전략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인간의 욕망을 알고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을 사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탐욕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물질 세계에 집중하도록 이끕니다. 우리가 물질 세계에 집중하고 물질에 매이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탄의 손아귀에 우리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첫인간 아담에게 유혹한 것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이 과실을 내가 먹어라. 내 눈이 밝아져서 너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첫인간은 이 사탄의 유혹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아담 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4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탄은 예수님을 물질 세계에 집중하게 하세요. 물질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고 물질로 다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빵에 대해 관심 갖기를 원했어요. 육체의 물질 문제에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하고 해결해야만 인생의 모든 다른 문제들도 해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달랐어요.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이 말씀에 관심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말씀만이 사람을 사람답게 하고 사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말씀이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여기서 잠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빵과 말씀, 물질과 말씀. 여러분, 이 빵이라는 것은 세상 것이고 말씀은 하나님의 것입니까? 빵은 세속적이고 육체적이고 또한 말씀은 거룩하고 신령한 것입니까? 이 두 가지 이분법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빵도 하나님의 것이요 말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물질로 육체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영혼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복과 더불어 우리에게 세상의 복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빵과 말씀, 이것은 우리에게 소중한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우리가 균형 잡힌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있고, 이 빵과 말씀, 이 두 가지는 인간의 생명을 지속시키는 핵심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빵은 필요 없어 말씀만 있으면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 말은 빵도 필요하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빵이 필요한 존재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빵으로만 사는 존재가 되면 우리 인생은 허무 속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빵으로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철저하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매뉴얼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읽지 못한다면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그분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그분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매뉴얼인 성경을 읽지 못하면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아니고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지만 물질 가지고 돈으로 사람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 말씀의 소중함을 잘 모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고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이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선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런 물질로 보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의 기복주의 신앙을 나타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나라 GNP가 1인당 소득이 3만 불이라고 합니다. 선진국을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 우리 시대, 우리 사회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못 살겠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습니다. 살벌해진 마음으로 남을 원망하고 나의 불행은 모두 남의 탓이라고 하는 사람은 더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이 사회를 헬조선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에는 먹고 마실 것이 넉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하루의 삶에 감사하고 부모님 모시고 형제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와 비교도 안 될 만큼 풍요하게 물질적으로 잘 살게 되었는데 왜 가슴은 더 냉랭하고 왜 원망과 불평은 더 가득 차고 왜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은 더 많아졌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의 모든 것을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돈과 물질에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경제가 모든 것의 만사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돈과 재물이 우상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간성이 파괴됐습니다. 따뜻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냉랭하고 원망과 증오가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다시 이러한 상황에서 삶의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요? 그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갈 때 우리의 인간성을 회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간성을 회복하고 삶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말씀이에요. 사람을 사람답게 사는 것, 사람의 삶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사랑하고 성경을 펴서 매일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는 동안에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 자체가 능력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치를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세계관을 변화시키고 이 말씀이 여러분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이 말씀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이 말씀 앞에서 통곡하며 나의 죄성을 고백하며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또한 우리의 삶의 균형을 잡아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우리에게는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돈을 많이 가져도 겸손하고 돈이 없더라도 주눅들거나 또 없더라도 그러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사고 팔 수 있는 시대,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해결할 수 있는 시대, 결코 축복의 사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 문명의 시대에 파괴되어 가고 있는 인간성을 안타까워하고 윤리와 도덕을 강조하고 그리고 인간성 회복을 강조하고 따뜻한 사회를 강조하고 또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삶의 풍요로움은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올 때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돈에 있고 물질에 있는 한 우리 인간성이 회복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균형 잡힐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모든 사람조차도 돈으로 사람을 다 차별하고 구분합니다. 결국 돈이 내 이마에 붙은 계급장입니다. 이런 계급사회에서는 여러분 절대로 따뜻한 인간관계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아침 하나님 앞에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왕 시작한 이 성경 통독,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매뉴얼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합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또한 하나님에 대한 계시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것은 말씀이다. 자, 시작.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것은 말씀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면서 내게 주어진 삶이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 감사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말씀으로 새롭게 열어가는 축복된 새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